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들으신 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드려진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아낌없이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주셔서 나누고 베품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윤리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산상수훈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윤리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일반적 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천국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이었다면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키기 매우 어려운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살인에 관해서 사람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하여 모욕하는 말, 경멸하는 말, 그것조차 살인의 범주 안에 두십니다. 또 구약에 쓰는 간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 그 자체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계명을 단지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구약에 쓰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받은 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대고 속옷을 치하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주에 원수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계명들을 들으면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곧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도 지켜서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모르셔서 이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성을 아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을 적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 종교를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몫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 경건의 계명이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계명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경건 행위입니다. 경건 행위. 올해 우리 주제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우리는 보통 의를 선하고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행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은 도덕적 선행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참된 경건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먼저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성경에서 칭의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행위 속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의 경건 생활 중에 예수님께서 먼저 구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를 말씀하실까요? 우리나라 말의 기역, 니은, 디귿처럼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구제를 언급합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경건 생활 중에서 예배나 헌금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로 구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계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연관되는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구제, 그런 행위는 스스로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그들에게 돈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여러분, 그 행위는 유대인에게서 아주 특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구제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돈을 기부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기부자의 이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와 환호로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기부 행위나 구제를 하면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선한 자극을 받아서 기부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구제를 비판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을 외식,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사람 앞에서 구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2017년부터 8년간 7억에 가까운 돈을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부자는 매년 연말에 손편지와 함께 종이 가방에 고액의 성금을 담아서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손편지 끝에 어느 날이라고 적는데 그것 때문에 이 기부자의 별명이 어느 날입니다. 2017년 이 진주 아파트 화재부터 기부를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또 제주항공 참사 등 이 사고와 큰 아픔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베푼다고 합니다. 또 이 전주 노성동에는 얼굴 없는 천사라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습니다. 2000년에 한 초등학생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면서 58만 4천 원이 된 이 저금통을 노성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면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말경 이 노성동 주민센터 근처 특정 장소에 성금과 편지를 두고 간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2025년 말까지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여든 기부금 총액은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익명으로 기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게 되면 그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나를 위한 일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도움을 받는 데 있지 않고 도움을 주는 나에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 경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나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의 굴레를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주의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을 비판할 때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서 속으로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 나는 적어도 그렇지 않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 여인을 정죄했습니까? 적어도 자신들은 간음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돌을 들고 서 있던 그들이 생각한 적어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좁은 기준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넓은 기준을 갖다 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두가 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넓은 범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은연중에 나는 저렇게 안 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자기 의가 숨어 있습니다. 또 다른 나의 의가 숨어 있어요. 외식의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요즘 매체를 타고 아주 시끄러운 소문이 나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다 아실 겁니다. 성도들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은퇴하셨는데 목사님은 목사 아들과 다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체일 뿐입니다. 이 댓글을 보니까 그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의 댓글을 제가 읽게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적어도 자신은 그렇게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분도 아마 은퇴하신 것 같은데 자신은 깨끗하게 은퇴했다는 겁니다. 저는 앞선급한 그 은퇴한 목사님이 잘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비판을 하는 우리가 나는 적어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적어도 안 했다는 그 의식 속에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사실 우려가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생의 숙제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과 속에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이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위선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유롭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오자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급히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행동을 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 모순된 행동을 위선이라고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숨겨두고 있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숭배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구제할 때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만 구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구제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구제의 진실성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경건 생활은 기도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외식을 경계합니다. 바리새인들,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밥을 먹는 시간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가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될 정도면 그분은 정말 깊은 기도의 맛을 아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런 경지 정도는 되어야 기도하기가 좋고 즐겁지, 그 이전까지 기도라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 하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대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잣말을 해야 합니다. 독백을 해야 돼요. 허공에다가 막 독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기도를 하시는 분은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그들은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신앙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도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올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서의 기도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면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구언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기도하는 목적은 응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유익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견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단지 응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꾸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첫 번째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뭡니까? 고난의 때, 십자가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종착점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분명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의 끝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종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어떻게 끝이 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져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순종시키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바꾸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내 형편이 나아지기만을 구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만을 구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예요. 하나님, 나 자신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외식, 위선,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나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또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다툼과 분열에서 벗어나서 화해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목적이며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목적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들은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기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외식과 위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또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금식은 몸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때때로 기도보다 더 급진적인 자기 부인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금식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입니다. 기도해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염려가 생겨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금식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할 때 표를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일부러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시작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시작은 좋았는데 본질은 사라지고 잘못된 것만 남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제도가 유대인들에게서 처음 선한 뜻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경건의 표식, 경건하다는 표식으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자신의 겉모양을 과장으로 포장했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왜 금식하는지 이유는 사라지고 거칠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겉모양을 제거하고 금식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 금식할 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금식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올해 주제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단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세 가지 경건 행위에 대한 말씀 중에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행위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행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사람이 모르게 하나님께만 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식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까? 은밀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동기와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은밀하게 하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면에 집착하지만 은밀함은 중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우지만 은밀함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은밀하게 보신다는 말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렵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은밀하게 나를 보신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도 아시고, 여러분의 슬픔도 아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아세요. 예전에 이 아들이 방황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 여자 성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초신자인데 아들 문제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라. 주님이 다 아신다고. 특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버럭하면서 저에게, 예수님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맞는 말 안 맞는 말 같은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숨기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는 숨기려고 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도 사람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일,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은 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드리는 헌금, 자신이 하는 봉사 섬김을 누군가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런 분들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나왔어요. 지금도 많이 있죠. 헌금자 명단이 나오는데,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그 헌금자 명단 중에 큰 글씨로 진하게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늘 나오는 건 아니고 큰 글씨로 진하게 이름이 나와요. 그 제가 몰라서 왜 오늘은 글씨가 이렇게 크고 진하냐고 물으니까 액수 단위가 다르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만 비밀로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과 나 사이만 그걸 숨겨놓은 비밀로 갖고 있기가 힘들어요. 내가 행한 선한 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일, 그것을 주님과 나 사이만 비밀로 갖고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3H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3H가 뭐냐? 세 가지인데요. 영어로 hunger, humble, hidden이라는 말입니다. hunger라고 하는 말은 갈급함이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humble이란 말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도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가지 히든, 은밀함, 사실 이것은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타납니다. 앞에 나온 갈급함, 겸손함도 우리가 정말 이행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은밀함, 숨기는 거, 여러분, 숨기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본성은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알도록 하는 자에게는 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천국 가서 받는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를 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든, 여러분, 이것은 경건의 정말 놀라운 수준인 거예요. 나를 숨기고 내가 행한 일을 숨기고 은밀하게 보시는 그 주님께만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로만 비밀로 아는 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성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앞에 온전해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성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나 주 앞에 온전해 되리.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삶에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히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변질된 거죠.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그릇된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은 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유일한 청중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눈앞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사람은 비록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지라도, 칭찬을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상 받을 것 그거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만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경건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께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